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의 범주란 자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어떤 것들이 살펴보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문은 죄인이 자기를 죄에 참여하면서 흘린 눈물의 열쇠가 아니면 결코 열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 없는 정결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해 중인 배의 선장이 방향키를 잡은 항해사가 자신도 모르게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 항진시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배의 진호를 바꿀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선장은 재빨리 명령을 내리고 배는 방향을 돌려 위험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15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항해 중의 위험을 발견한 선장처럼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위험한 암초에서 방향을 돌려 안전한 항구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서는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키를 돌릴 때에 배 전체가 방향을 바꾸듯이 회개에는 마음의 변화하는 삶을 낳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기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받아본 사람은 자신의 사망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은 자신의 그릇된 삶을 일생에 대해서 특별하였습니다. 신문은 자신이 그릇된 삶을 사는 일생에 대해서 특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겠지만 그 역시 자신이 죽은 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것을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이나마트의 황제 사망하다라고 써인 크다른 제목을 시작하여 기사 본문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한참 읽다가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묘사하는 호칭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는 바로 다이나마트를 발명한 장본인이었고 대량 살상의 파괴적인 무기를 제조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이나마이트의 파괴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휘적인 힘이 그를 엄습해왔습니다. 치유적인 힘이 엄습해올 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화와 인간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자신의 모든 힘과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죽음의 상인수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 매년 세계적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창시한 알프레드 노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가 회개할 종류가 무엇인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풍성한 은혜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신성모독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5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귀신을 나가며 벙어리가 말한지라 무리가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 말하길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들어는 예수님은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입고 오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신인 양성을 지닌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못 보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상은 변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대다수가 예수님의 실패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나 기독교의 진리가 혹은 신성한 것들에 직접 모욕을 가하는 어느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행위는 하나님 모욕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의도적이고 직접 공격한 행위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1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을 어기는 행위나 하나님의 의미와 성결을 무시하는 행위를 성경 대죄로 간주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대한 신성모독 사건은 하나님을 직접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레위기서 24장 15절로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과일을 한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계시록 13장 6절 16장 9절과 11절 21절을 밝히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 대한 신성 모독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마 대집에서 음식을 대접할 때입니다. 금기하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해방하는 행위는 신성을 부인한 구체적인 죄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삼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고의적으로 적대하여 통회와 회개를 방해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종류의 신성 모독이든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아니하십니다. 덕기 본문에서는 마태복음 12장 24절로 32절과 마가복음 3장 21로 20절에서도 수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신의 은사를 베풀어 병약한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병을 고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무지는 만용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신의 은사를 베푸신 주님께 오히려 경배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드렸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감히 두려움없이 주님의 신의 은사를 폄하하여 비난하였고 그렇지 않다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비웃었겠습니까? 이때를 대비한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1절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 또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회개할 종류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와 같이 신성모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0절을 찾아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어리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하였고 동 16절에서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이 해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천군 천사들을 시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던 15만 8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진멸시키셨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 살아계신 하나님 신성 모독을 결과한 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파기할 때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9절 23절을 찾아봅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세월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력군에 의해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저희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라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인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 앞에서 대하신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에 잡혀서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고 하였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남자간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를 배신자라 하고 친고지간의 신뢰를 지키지 않은 자를 배신자라고 하고 거기는 국가의 기밀을 팔아먹은 자나 국가를 저버린 자를 가리켜 배신자라 매국노라고 합니다. 가장 추악한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응망덕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말씀으로 언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날에도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언약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서란 말씀은 약속할 약, 걸서 하늘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신 약속의 말씀, 걸자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약속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곧 율법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과의 언약서의 곧 계약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의 중앙 동선에 있는 선악과를 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최초의 언약을 세웠으나 사람이 불순종하여 에덴 낙원에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창세기 7장 17절에서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 기식에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너 여덟 식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언약을 지키는 오늘의 본문 말씀도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지만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택한 자라 더 버리십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그 앞에 쫓아내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출단 사실을 잊어버리고 생활이 안정되자 이방의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은밀히 행하던 행위들을 다 내줘서 공개적으로 부의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를 배척했습니다. 죄악에 빠지던 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해서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즐겨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부터 가난 토속신앙이고 기신랑 바알세보를 섬기는가 하면 마침내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몰렉 숭배마저 거침없이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200년이 넘도록 오래 참으신 자비와 긍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초의 삶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한 원죄를 지었을 때 낙원에서 축출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면서 120년을 기다렸으나 회개가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수장시켰으며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을 파기하고도 회개를 통해 정결한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굳게 닫으실 것입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온 미련한 다섯째들이 주여 주여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한번 굳게 잠긴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 어두운 데 이를 갈며 분이 여겨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언약한 기회를 줄 때 놓치지 말고 잘 지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는 세상 정욕에 빠질 때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2장 16절을 찾아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주장했습니다. 내가 힘써 추구하는 것이 무엇들이라 생각하십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자랑을 만족하기 위한 세상의 것들이 아닌지를 돌이켜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셨고, 디도서 2장 11절을 찾아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자격을 획득하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도피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더더군다나 아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개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성도들 중에서도 의미 없이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천국의 영생을 반신반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신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재림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 떼를 구분하여 세울 때에 그들은 틀림없이 염소편에 서서 구원해서 제외될 것입니다. 본질에서 육신의 정욕이란 문자적으로 육신이 느껴지는 정욕이란 뜻입니다. 육신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대립된 죄의 귀가 들어서 육을 의미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밝히고 있고, 정욕은 금지된 예대의 검소이고 지극한 욕망을 의미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또한 밝혀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이란 생리적 욕구가 아니라 죄의 성질을 쫓아 일으킨 욕망을 뜻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또 밝히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하나로 보는 정욕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는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눈과 목욕하는 바세바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각은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내 신경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자격 또한 매우 강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는 즐거움을 위한 많은 것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처절한 적투사들끼리의 쟁투와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인간이 잔인하고 포악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였습니다. 오늘날의 안목의 정욕을 위해 더욱 개발되고 극대화되어 인간의 영화인 텔레비전을 통해 더욱 죄성을 민감하게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빛 가운데 선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죄악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나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생은 육신에 지청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4장,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자랑이란 이 세상에 속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을 말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모르고 육신의 것이 썩어져 사라질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밀어내서 자신의 소욕을 자랑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래 세상에 있는 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선하고 유익하고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을 사단의 요괴로 범죄한 후 그릇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릇되고 악하게 사용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연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정령에 빠지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여 정결한 몸이 되어 주님을 담고 따라 봄마다 잘 익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특히 회개할 종류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이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회개할 종류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할 때가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종류에 세상의 정통에 빠질 때라 하였으니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은혜로 거치지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회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천국 백성을 만들어져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네. 찬송과 490장을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남이 끼는 참 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